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대상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처음 부분에도 보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시 통치자이자 또한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 왕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듭하여서 반복적으로 유다 왕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인 그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나누겠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앞장이었던 2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예배드리는 그 태도,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 왕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높은 거룩한 책임감을 물으시면서 왕들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시 지도자였던 이 왕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두 가지만 함께 이 새벽에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의 뜻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도덕적인 의무를 갖는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유다 왕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더 큰 책임과 순종, 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절 안에서 지도자였던 유다 왕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라고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였던 유다 왕들이 꼭 지켜야 할 일, 의무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높은 책임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 불의한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피 흘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왕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왕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 너희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번성하고 강해질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면 결국 왕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직분을 받은 이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같은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다른 신앙의 모습, 좀 더 다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 더 좋은 믿음과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책임을 받잖아요. 사역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서에 우리가 책임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분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직분과 책임을 사모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담감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교구장이라면 더 구역원보다는 더 높은 책임감과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감당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분 받은 것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5대, 6대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또한 새가족부 우리 부원들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아주 자주 요청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원 또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밥을 많이 사주세요라든지,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신방을 다니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기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안 되면 낮에라도 나오셔서, 낮에도 일하셔서 어려우면 밤이라도 나오셔서 시간을 정하여서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이 교구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이 귀한 새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구장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자리는, 새가족 부원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자리는 더 많은 헌신, 순종,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예배에 나오셔서 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원보다는 구역장이 더 기도해야 하고, 구역장보다는 교구장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교구장보다는 담당 목회자가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광주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과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가진 우리 중직자 여러분, 더 높은 헌신과 순종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6절부터 이어지는 이 심판의 내용으로 유다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스스로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의 왕족이었다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언약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바로 다윗 언약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 왕족들은 이 선조, 이 선대의 왕이 받았던 이 약속만을 굳건히 믿은 채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왕위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함에 빠져 이 언약의 말씀에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 전제 조건,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은 날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다 왕들과 같이 우리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원히 갈 거야, 우리의 이 왕위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교만한 마음,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유다 왕들을,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다 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순간순간 무슨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유다 왕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높은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나 없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직분자답게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야, 정말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들 안에 보여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